예배일까요? 예배입니다. 제사하고 예배하고 다른가? 예, 다릅니다. 예배하고 제사는 다른 것인데요. 예배와 제사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는요, 우리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의 제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욱 누구를 의지하면서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다르게 말하면 정보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난 정직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이게 바로 어떻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은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내가 이익을 포기하고 내 계약서를 포기하고 정직하게 왜 예수님한테 정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또 정직한 자의 형통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생길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정보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부지런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경험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내게 쌓여져서 영적으로 누워있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영적으로 일어선 사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바로 그 원함 때문에 무엇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복을 빌고 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마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 앞에 꽃들이 또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고 막 이렇게 울창하게 정글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이 9월 6일 온사랑의 교회가 5년 전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저희가 창립 5주년을 사실 이제 감사하며 축하하는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상황상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고 10월 달로 10월 25일인가요? 그 주일로 저희가 미루어 두었습니다. 우리 축하 감사 예배는 그때 하는 것으로 하되 오늘 또 9월 6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창립 기념일인데 우리 꽃꽂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창립 기념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쁘게 또 정성껏 좀 준비해서 드리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주어진 삶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사시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그 상황이 때로는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때는 그런 상황에 갇혀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 복 중에 참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관해서 한 가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제사일까요? 예배일까요? 예배입니다. 제사하고 예배하고 다른가? 예, 다릅니다. 예배하고 제사는 다른 것인데요. 예배와 제사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는요,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의 제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읽은 핵심 본문 말씀의 이 히브리서 말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니까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죄를 위해서 뭐를 드릴 게 없다고요? 제사를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제사를 드릴.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한 번 제사를 드리셨는데,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치 못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굉장히 통렬하게 소리 높여서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런 아주 통렬하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통렬하게 소리를 높였죠? 십자가의 보혈로 충분한데 거기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 바로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바울은 통렬하게 이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들어올 때, 예배당 들어올 때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들어올 때, 안 그러면 여러분께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 고쳐 먹었을 때, 마음 자세를 바르게 했을 때, 우리가 딱 들어올 때 더욱 누구를 의지하면서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왔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의식들을 가지게 될 때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래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축제의 시간, 그래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바로 그 축제의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배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럴 때는 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이 예배를 베푸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만은 예배의 주인, 예배를 베푸시는, 이게 예배가 축제고 파티고 잔치라고 한다면은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또 다른 주인공으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의욕이 없을 수도 있고 낙심이나 슬픔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다면, 또 그런 시간이 돌아왔다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섭니다. 제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지만 지금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제 안에 새 마음을 만드시고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적을 만드실 그 능력의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파티에 참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은 높다, 고상하다는 게 아주 높고 탁월하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 다 포기할 수 있고, 또 그 지식이랑 비교해 보니까 다른 건 진짜 잽도 안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이 갖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소원이 무엇인지 3장 10절과 11절,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우리 한 절, 두 절, 오늘 본문이지만은 다른 본문 말고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알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다르게 말하면 정보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와 지식과 지혜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육하 원칙에 보면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경험을 통한 지식은 무엇에 속하는 것이냐면은 어떻게 해야, how에 속하는 것입니다. how, 어떻게, 이것이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why, 왜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를 아는 것이 지식이고요, 왜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더 커지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정보로 아는 것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생활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어떻게와 왜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를 경험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삶의 순간 상황은 계속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순간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까? 그 어떻게를 아는 사람은요, 지식이 있는, 이것이 지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난 정직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이게 바로 어떻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은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내가 이익을 포기하고 내 계약서를 포기하고 정직하게 왜 예수님한테 정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또 정직한 자의 형통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생길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무슨 뜻일까요? 정보가 모자라서 더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자기가 매일매일 부딪히고 마주해야 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경외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왜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을 채우는 것이고 영적인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이야. 아주 냉철해요. 학문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뭐를 했겠습니까? 고민을 하죠. 뭘 고민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 내가 지금 이 경험을 똑똑했는데 이 경험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난 예수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경험한 경험을 도저히 내가 부정할 수가 없다. 성경의 정보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부지런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지금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래요. 바울이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후딱 죽었다가 빨리 이제 좀 변화된 몸으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일까요? 안 그래요. 여기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부활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정말 멋지게 풀이를 했는데, 그래서 이 카이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게 헬라식으로 지금 바울이 농담을 하고 있는데, 익사를 떨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경험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내게 쌓여져서 영적으로 누워있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영적으로 일어선 사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바로 그 원함 때문에 무엇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영적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자, 그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는 게 다 누워있는 거, 다 영적으로 누워있는,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뚝 서서 일어나는 사람, 살아났기 때문에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우뚝 서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다 누워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일어설 수 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딴 게 아니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라는, 일어서기를 원한다. 바로 일어서기를 원한다. 근데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떻게 그를 섬기고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왜 그를 섬기고 왜 그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때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 시대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딜까? 이 코로나의 이 엄중한 상황 속에 교회가 참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취급당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친구한테 전도를 했다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셨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교회 가자 그랬더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감히 교회를 가자는 말을 나한테 하느냐고.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확 위축이 돼요. 그죠? 근데 확 위축되는 우리가 위축을 떨쳐내려면은 뭐를 할 때 떨쳐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할 때. 어떻게 그를 섬기고 왜 그를 섬겨야 되는가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여 우뚝 서서 일어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 누구를 알 때요?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울과 같은 이런 소망이 있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제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또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